주일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묵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속죄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름받은 모든 자가 마찬가지겠죠. 성도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아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속죄를 받은 자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죄 용서받은 사람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그 자부심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해요.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는 뭐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미 공부한 적이 있는데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요? 헌신이지요.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번제는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헌신의 의미죠. 헌신의 의미. 헌신은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중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 중에 여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누구의 몸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바울은 헌금을 어떤 것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호칭을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특별히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뜻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니죠.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만 나가면 거룩하면 온데가 안 닿고 내 껍데기만 남았더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아론은 제사장이 되면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는 이제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볼 때마다 얘들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거야. 속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의 봉사는 기뻐요? 아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멘. 예, 기뻐야죠, 기뻐야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피와 제물입니다. 레위기 8장의 위임식에는 반복해서 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초도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면서 피를 사용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옷을 입히고 기름만 부으시면 될 것이지 왜 굳이 피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은 아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탁 떠오릅니까? 아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모세 행위입니다. 모세 행위 맞아요. 그죠? 또 뭐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쭉 보면 모세도 좀 우리처럼 삐리삐리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아론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아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버리셨습니까? 이상하게 버리잖아요. 나 같으면 그래 너는 땡이야 앞으로 아무것도 안 시켜 라고 쫙 잘라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안 잘라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볼 때에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말도 없이 연찬죠. 모든 것이 연찬아요. 그럴지도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가능성을, 아론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로 그를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매 순간마다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참 삐죽삐죽 모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 모난 부분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진 그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서 요 모양입니까? 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뭐 했다? 뻣뻣했죠.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벗어지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서 자만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위임 장면이 나와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뭐요? 깃볼이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왜 하필 귀, 손, 발일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 손, 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깃볼입니다. 여기에 피를 바른다는 거죠. 오른쪽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응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사역자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세상 소리를 듣고 있죠.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의 귀가 소홀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삶을 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죠.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을 뜻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손, 교회를 세우는 손, 인악함을 붙드는 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손입니다. 모든 행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입니다. 발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살아가는 길을 의미하죠. 어디로 걸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발은 뭐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험악할지라도, 믿음의 길이 고달플지라도, 순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부만 원하지 않으셔요. 귀, 손, 발, 즉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위임식은 여러분 단순한 임명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12명이 우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 받을 때 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짬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수 받는 순간 왜 울었냐면 안수 받는 순간 그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조마당처럼 싹 흘러가니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안수 받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동반되었거든요. 또 꿈에 있는 교회 와서 2011년에 위임식 했잖아요. 위임식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위임식이 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맡긴다는 의미지요. 죄송하지만 중간에 마음이 좀 떠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죄송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자는 그 교회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도 많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혹시 이런 도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욕심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는 거죠. 어쨌든 위임식 장면입니다. 아론이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 용서를 받았던 의미만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 삶이 되겠습니다.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은 없습니까? 내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시간은 없습니까? 내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나의 달란트는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그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 전서의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귀, 손, 발에는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듣는 것도, 행하는 것도, 걷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죠. 여기 보면 제물의 여러 가지 부분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25절에 보면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그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아마 그분은 쉽게 지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들이 초질간 처음과 끝이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조석으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참 두려운 부분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을 누가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리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셨어요.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기억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제물은 제사장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게 깊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시간이 남으면 섬길게요. 여유가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그러한 고백 같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자의 말이다라고 밖에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삶의 처음, 내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했죠.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실로 이 상황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뭐라 표현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곳곳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먼저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몰라, 좋은 책이니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본다는 거죠. 왜일까요? 성령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그들이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뭔가 다른 애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분을 통해서 뭘 본다는 겁니까? 예수를 본다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사십니까?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너희의 삶이 나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한 사람,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주님, 나의 귀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일을 친히 하나님이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한계가 되어지고, 또한 한 장의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보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